믿음 따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시죠? 예, 오후 예배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인데 또 공동회도 있고 이래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식사도 못 드리는데 이것도 오후 예배 또 아이고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래도 우리가 밥 한 끼 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묵고 오신 분 있겠죠, 또 집에서.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따라 살아가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어떤 테두리와 울타리를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살았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란 아시죠? 계란, 달걀, 그죠? 달걀이 바깥에서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속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되죠.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숙이 있으려면 바깥에서 아무리 두드려가지고 깨도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과 각성인 것이죠.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또 때로는 우리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깨어나고 각성되어야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재보고 계산해보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거 계산하지 말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때로는 사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든 것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환경 가운데 몰아가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이가 좀 어릴 때에 아무것도 계산하지 못하고 일정만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청년기에 헌신하고 청년기에 주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 길로 걸어가느냐? 나이 30 넘고 40 넘고 50 넘으면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죠? 여기 혹시 40대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네 신학교 갈래?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볼까요? 은퇴하고 난 뒤는 괜찮아요. 은퇴하고 난 뒤에도 주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렇게 가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모습이죠. 근데 생활이 있어요. 자녀들을 챙겨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볼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계산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사리 순종하고 적극적인 복종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그 찬양 집회에서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게 소명을 받았어요.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려도 제게만 들리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뛸 수밖에 없고 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며칠 뒤에 제가 가겠습니다. 저라도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결혼도 했고 좋은 직장도 다녔고 뭔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면 어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결정이.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75세입니다. 이 75세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난 뒤에, 당시에는 연령대가 지금 연령대하고 달라요.
지금 75세면 노령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갔던 그 당시에는 75세가 중년기 조금 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150살, 120살, 130살 이렇게 살았으니까 중년기예요. 중년기. 요즘 점점 아브라함 시대로 점점 돌아가고 있어요. 과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의료가. 그죠? 그런데 이 75세라는 말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영향력 또 환경들의 안정기를 떠나서 평온기에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이 갈대아 우르는 고대 사회에서 어찌 보면은 지금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뉴욕. 예, 경제의 수도와 같은 모든 돈이 글로 모인단 말이에요. 유통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그 도시가 갈대아 우르라는 나라와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 장수의 우상을 만드는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말은 여러분 굉장한 큰 돌을 깎아서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쉽게 그냥 조그만하게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간의 수공업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든다는 말은 뭐예요? 적어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일꾼을 데리고 부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중소기업에 아니면 중견기업 정도의 사장급 된단 말입니다. 사장급. 그러면 그 75세의 모든 것을 놔두고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어떤 고민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째려보지 마시고 네 같으면 어떡하겠나 한번 물어보시죠.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앞쪽에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보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가볍게 되어 있지만 굉장한 큰 결단과 굉장한 큰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믿음 따라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명예를 여기보다 더 크게 준다라는 것도 없어요. 노후를 보장시켜준다 이런 장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잘 풀어보면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파쿠오.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아래에서 위의 사람의 지시를 듣다라는 것입니다. 뭔 말이에요? 종이 듣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종이 주인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듯이 그렇게 듣는 행위가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순종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그곳에 내가 가보리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도전의식이었겠습니까? 어떤 모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45세가 넘으면 40대가 넘으면 모험으로 살아가기보다 안정을 위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습성이죠. 75세의 이 아브라함이 모험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모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안정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쫓아갑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도전, 새로운 삶의 모험도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므로 가볍게 말씀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순종하여라고 이렇게 단어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잘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이 맞다면 내 감정도 접어둬야 돼요. 내 경험도 접어둬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의 방향도 접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와 감옥에서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다 내려놓는 훈련을 했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해놓고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산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하여금 그걸 장례를 치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자기 컨디션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주님 못 따릅니다 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순종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가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자유주의자들이나 이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맹목적인 게 없어요. 왜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건이 없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갈대아우르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게 될 모습들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대구 동성애 가족들이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즉각적인 순종, 가장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무언가를 재어보시려고 할 때, 측량하시려고 할 때에, 계산해 보시려고 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재지 말고, 환경을 재지 말고, 조건들을 재지 말고 적극적인 순종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저희 가정에 4년째 놓은 자녀는 저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래봬도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물론 우리 둘째 형이 더 공부도 잘하고 중학교 때는 뭐 이렇게 전교에서 이렇게 암기도 하고 아주 잘했어요. 경시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인정해 준 게 있어요. 넌 노력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한 번은 저를 부르시더니만 대학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너는 직장 다녀가지고 작은 형이 그 목사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11절을, 그리고 부모에게 11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와주는 건, 이왕 도와주는 거, 형이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신학교 갈 때 네가 11줄을 거기다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얼마 먹고 살아야 됩니까? 10에 7줄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저한테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이 들릴 때 제가 즉각적으로 뭘 했냐면, 당연히 그래 하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단 말이죠. 예. 신대원 부를 때에 우리 대학교 3학년 때 주님 부르실 때에 이것도 계산해 봤어요. 이 생각들, 이 목소리들, 기대들,
여러 가지 다짐들, 내가 좀 잘 돼가지고 우리 집안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 뭐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3번이나 부도 내시고, 참 부도를 얼마나 잘 내시는지, 한 번만 내면 되는데 3번까지 내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집안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담감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으로 부르실 때에 그게 더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말씀이 더 커 보였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왕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갖추지 않았습니까? 이런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더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조건으로 내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들 굴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냐? 실제 삶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실제 삶으로. 보십시오.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어디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물론 오해와 여러 가지 또 전략들이 숨어 있는 모습들도 좀 발견해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왜 이 기독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힘을 잃어버렸나?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는 것은 많습니다. 지식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뭐가 잘 안 돼요? 네,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에 받았다고 칩시다. 75세에 받아서, 예 하나님, 아이고 75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머물다가 저 마음에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순종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고백 이후에 따라가는 삶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순종한다, 믿는다, 신뢰한다, 약속을 붙든다, 헌신한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 했지만 실제 삶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는 거. 한국 사회는 유교라는 지배 문화가 한 500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500년 정도의 이 유교 사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하면 이분론적인 사고예요. 이분론적인 사고. 이게 뭐냐 하면 알고 또 인식하고 간직하는 것은 많지만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양반들 한번 보십시오. 조선 후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했던 역할들과 그 비슷하게 조선 후기에 양반들이 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는 지키고 안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며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의 생계, 자기의 먹을거리도 종보고 시킵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몇 발자국 걸으면 안 된다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그 사람 보고 불 좀 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안식일에 자기는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그죠? 이런 현상들이 조선 후기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화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두려워 떨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도 말씀하셔요. 그물을 던져두고 나를 따르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그물을 놔두고 갔다는 말이에요. 놔두고 갔단 말이죠. 놔두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후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죠. 잘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여러분 여기에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행을 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그 지역이 우리의 뇌리에 익숙하거나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전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 쉽습니다.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 3,000km가 넘는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발걸음을 옮겼던 실천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삶으로 살아감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하는데 마음은 사랑하는데 입술과 손이 사랑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갭이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틈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빨리 메꿔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 위에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여전히 아직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문제, 여기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듣자 말자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5세의 우상장수의 이 놀라운 그 CEO였어요. 어떤 중견 기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갈대아우르로 그 가족을 데리고 만약에 발걸음을 옮긴다면 어떤 수가 있었겠습니까? 땅을 팔아야 되죠.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요즘 이민을 가는 사람 좀 적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에 미국이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 보니까 사놓은 차도 아깝지만 다 헐값에 매각하고. 예.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 유학 가신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 새 거예요, 새 거. 다 헐값으로 다 넘기더라고요. 어떤 거는 공짜로 주기도 하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난 뒤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리부터 그의 삶의 순종의 발걸음의 실천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정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 삶에 벗어버리고 발걸음을 옮겨야 될 그 첫걸음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내면에 있는 묶여있던 것들, 생각들, 고집과 아집들, 또 때로는 주님과 정반대의 육체의 생각들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일 수도 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일 수도 있고 아직 내어드리지 못하는 주인으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녀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실제로 옮길 수 있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신분이 무언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분이 뭔가, 네 정체성이 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난 뒤에 발걸음을 옮기고 그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3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독일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많은 분들이 자원에서 파독 광부로 또 간호사로 많이 가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다 아시죠, 그죠? 근데 간호사로 가신 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오셔가지고 저 남해 가면 독일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너무 가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어떤 독일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차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인이 한국에서 온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간호사 그분이 그 가서 우리로 치면은 간호사들 그래도 뭐 일이 좀 되고 힘들죠. 그죠? 간호사들이 빨리 그만둔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외국에 외국에 가서 간호사를 한다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든 일이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에 수많은 이 상용사들이 있었어요. 전쟁의 피해자들. 다리 한쪽 잘리고 팔 잘리고 뭐 내면에 이게 우울증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수많은 사람 환자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독일에 있는 간호사들로만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간호사들 빨리 좀 많이 보내달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간호사를 가니까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굳은 일만 한 거예요. 굳은 일. 환자 뒤처리하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주고 가는 거, 씻기고 닦이고 갈아입히고 이런 일만 했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도 우리가 선하게 바라봐야 될 이유도 우리 역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 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만은 아무튼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어디에 거주하였습니까? 장막이라는 곳에 거주했어요. 장막. 이 우리 한글 그 한문에는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금방 접었다가 다시 펴고 이동했다가 다시 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류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체성, 주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 믿음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뭔가 건강하게 뭔가 평화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만 주의 뜻만을 기억하고 장소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곳에 목초가 있으면 옮겨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너무 많이 쌓아두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쌓아둔 거 우리가 천국에 다 들고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심령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임을 항시도 잊지 않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은 살 때도 믿음으로 살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같이 부를까요? 이 세상 우리 구주 계속하세요. 없도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만나기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전사들은 하늘에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롭는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손도 뒤에 숨겨주신 따라서 저랑 몸이 남아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을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손맛집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